요한복음 17장 말씀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나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기도가 우리가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기도 제목 되고 또 삶의 방향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들의 기도 그랬는데 그 아들은 누군지 우리 잘 알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그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당신을 위한 기도는 아니죠. 사실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 기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면은 얼마나 사람 마음이 기쁘겠어요. 뭐 대통령은 떠나서라도 여기 송파 구청장이라도 나를 알아주고 내 집에 대해서 내 가정과 내 환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다면 아마 기가 막힌 일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 가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신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피부로 얼마나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그것은 사실 믿음의 정도의 차이일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의 제목 우리가 오늘 한 세 가지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 21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대제사장적인 의미로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하나가 되게 하는가 그거 중요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내가 제자들 저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떠나 배반해서 나가버렸죠.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도 하나가 사실 되지 못했잖아요. 그죠? 한 명은 배반하고 떠나버렸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저들이 하나가 된다. 이 하나 된다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의 그 은혜 안에 바로 그런 말입니다. 숫자적인 하나가 된다. 우리가 개체는 다 달라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은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여러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그리고 취미도 다 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된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 그 제자들의 말, 입을 통해서 전달된,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돼서 나를 따르게 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고 교회 여러 세계 온도초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분명히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쭉 펼쳐봤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함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의 이 신비로운 세 분의 하나님, 그러나 그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삼위일체라는 건 상당히 신비로운 건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날 터인데,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 생겨날 터인데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한 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 가운데 지금까지도 수천 년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로 오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물리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힘없이 그저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그저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실은 배반하고 주님을 실망해서 떠나버린 이유도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본체다. 원래 하나다. 근데 제자들이 그게 아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는데 이게 하나라고 얘기할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기도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함께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물리적으로 하나가 합치가 돼서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구원의 은혜, 이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는 이 하나가 됨, 이것을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17장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아들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분열이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계 도처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의 모양도 크기도 모이는 사람들의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볼 땐 다 달라도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그 아들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은 두 번째로 영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2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넘어가서 24절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이라는 말을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본체 자신이 사실 영광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지는 그 일이 영광이다. 그리고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은혜로 임했을 때 그 자체도 영광이고 나타난 결과도 큰 영광이죠. 우리는 이것을 영광이다,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아버지,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께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생겨나게 될 그리스도인들 모두도 다 이 영광을 나누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영광이란 우리가 늘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테마, 은혜로서 감사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힘도 없고 아무런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누가 기독교가 그렇게 세계를 전체 그렇게 교회가 번져나가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끝났다. 저들이 쾌제를 불렀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송가에 있듯이 작은 불씨가 결국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저거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어떨 때는 야, 태산같이 큰 일이야.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도 바라보시는 것도 그리고 이제 판단하시는 것도 다 다르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 아니겠어요? 그 피조물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전해주신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그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알게 한 것, 그게 큰 영광이 있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출애굽하신 바로 그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자기들의 율법을 주신 그 무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실체를 조금씩 깨닫게 되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영광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실체적인 구체적인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라. 여러 가지도 말씀을 전해주나요. 이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능력, 이러한 능력도 영광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 이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이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그건데, 근데 마지막 24절 보면은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가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 있는 곳에 저들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아버지의 은혜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모습으로 그렇게 한자리에 모일 건데, 그것이 궁극적인 예수님 계신 곳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적으로 당신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어간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할 때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 것,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의 현장, 이런 게 바로 나와 함께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 혼자 따로 떨어져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래서 내 믿음의 생활이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내 팔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에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 내가 저들에게 주고 저들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처해 있든지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저들과 함께 하옵소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기도의 청원이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랑에 관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한번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야, 너 미쳤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니, 우리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출애굽해서 이곳에 지금 살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하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반쪽밖에 모르는 겁니다. 온전히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율법적인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을 조상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해 내신 바로 그 하나님, 그 무서우신 하나님, 야단치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개념으로 밖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이제 알지 않냐?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언가,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아니겠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구원하심,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께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 이제 앞으로 잠시 후에 이제 있게 될, 발생하게 될 십자가 사건, 죽음, 부활,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나름대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테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는 반쪽짜리 율법적이고 그리고 무서우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었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3번째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 문제 가운데 죽음에 대한 문제만 우리가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해결받았잖아요. 그래서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죠. 죽음 앞에 다 다가오면요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죽음, 세상과 이별하고 내 가족과 이별하고 모든 것하고 헤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는 것, 슬프고 두렵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은 잠깐이죠. 무서움은 잠깐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자리에 다시 만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씩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사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그 말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제자들이 받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주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아버지,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이 3가지 기도의 제목, 우리도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2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나에게 주신 것, 나타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구원의 은혜 입은 게 큰 영광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사랑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의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3가지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하고 정말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듯이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주요,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하찮게 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걸작품 중에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소중한 보물단지처럼 나를 생각하신 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제목, 우리가 하나님의 실로 정말로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가 나와 함께 함으로 우리가 하나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된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그리고 영광을 이제 우리가 받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평생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 주님의 제목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로 용기 잃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중이지만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어렵고 힘든 처지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실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희들의 하나님의 실로 이제 발목에 손끝에 허리에 하나님의 실로 우리의 가슴 심장에 뜨거움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도 우리가 잘 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